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정식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그 순서대로 각 절마다 맨 앞에 그 자음으로 22개의 자음으로 한 개의 자음에 8절씩 해서 17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119편을 보다 보면 어제도 봤지만은 매 절마다 그 단어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고 하면 답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전에 저는 뭐 CCC와는 무관한 사람이지만은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하면 유명한 그냥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유명한 게 있으면 백문백답 100가지 수련회 가면은 뭐 저는 뭐 CCC도 아니고 CC 가본 적도 없지만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련회에 가면은 항상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김중근 목사가 하셨던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하나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100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답을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질문이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섯 번째가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개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일곱 번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100가지가 있나 봅니다. 그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보다 보면 특별히 뭐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보통 보니까 이 시편 119편이 어제 첫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포식으로 선포, 이러이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로 시작을 하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 질문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런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형식이냐면 간구하는, 이렇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하소서. 물론 모든 그 알파벳마다 이제 8절씩 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간구의 내용은 다 들어가는데 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단에 내가 이렇게 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하리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거기에 어쨌든 한 절도 빠짐없이 어제도 봤지만 거기에 매 절마다 들어가는 것이 마치 백문백답의 답은 하나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 10절에 주의 계명, 11절에 주의 말씀, 12절에 주의 율례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14절에 주의 증거들의 도, 15절에 주의 법도, 16절에 주의 율례들, 그리고 주의 말씀. 사실은 다 한 가지인데 이제 표현을 이제 다양하게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은 질문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답은 뭡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 10절에서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결국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은, 말씀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말씀의 완성. 그러나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등교사,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고 그 말씀했던 그 초등교사와 같은 그 율법, 모세의 율법 같은 말씀이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이나, 결국은 사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진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순종이라는 그런 문맥에서 볼 때 여기 10절에 나오는 내가 주의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이 복음으로, 그가 율법으로 살던, 복음으로 살던,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원든 원하지 않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율법하고. 여러분, 첫째,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합니까? 왜 첫 번째 언약은 뭐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첫 번째 언약은 그냥 사람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율법이고, 그래서 그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달라서 법이 다른 거라고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7장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라고 해도 하면 할수록 결국 나오는 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그래서 그 곤고한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진짜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거기서 우리 그런 오라 곤고한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지는 받으며, 그리고 나를 곤고하게 하고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의 인식, 나의 자아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 자꾸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나 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는 그 인식이 분명해야 죄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더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막 공격할 때 있는데 아직 멀었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백날 살아봤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놨지만, 복음을 완성해 놨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봤지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감춰졌던 드러난 그것이 자기 때 이제 나타나서 전해졌는데,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그 견고함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견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내 예수 첫 번째 사람은 어차피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그잖아. 내가 니들 보면서 실험을 많이 해봤다. 안 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해봤잖아. 안 되잖아. 안 돼.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는. 물론 그 새 언약은 창세전부터 시작됐고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이하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상징적인 거지만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 언약. 그 할례 언약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모세에게 언약했던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그 이름.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만이 의로운 것이고,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는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부활한 승자, 그분이 우리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만남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처럼 그 자체로서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 전에 없었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하기 전 아담도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 생명을 받지 못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 전심. 모세의 율법으로 살든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든지, 여기에 필수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심. 참 중요한 전심. 우리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게 선명하게 딱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들에게 전한 복음이 왜 효력이 없었냐? 저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았지만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전심이에요. 전심. 그 전심을,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구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전심과 주님의 진리가 만날 때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죠. 주의 말씀을,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오리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냥 육신적으로 청년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 주의 도, 주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려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가르치라고잖아요. 내게 가르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해요. 그게 첫 번째. 배워야 되고, 13절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질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 배우고, 첫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선포해? 뭘 알아야 선포하지. 그리고 그걸 배우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가르쳐요? 전심으로. 근데 옛날에 어떤 무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사모님 저를 가르쳐주시오 하고 막 사람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그죠? 엉뚱한 거 시킵니다. 그냥 그럼 가려고 그게 끝났어. 근데 여러분 운동 같은 것도 잘 제가 직접 가보지 않지만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 축구하고 싶어요 가면 처음부터 공 주냐고요. 주전자부터 준다고. 불뜨고 막 전혀 관계없는 것. 여러분 전혀 그게 관계없는 것 같지만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진리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앞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하게 되는 어떤 우리의 장애물들, 여기까지 오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다고요. 그럴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이것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주전자 버리고 그냥 간다고요. 그냥 간다고.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중심이 진리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상관없어. 그래서 무엇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전심, 진심.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는 자에, 그걸 진심 있는 자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여 내게 내 윤례를 가르치소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누가 배워요? 진심 있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마음에 전심 있는 사람만 배우고, 그리고 배웠으면은 선포하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질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눈에 보는 것을 바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가 실제라고.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감각하는 육신적인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라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의 이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보다 커야 된다. 선포하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오늘 시편 119편에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의 말씀을 176번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사실 주어진 거면 복음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결국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15절 16절을 사실은 또 13절 14절에 사실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읊조린다는 말이나 앞에서 말한 13절에 선포한다는 말은 비슷하죠. 그죠? 그때도 말했지만 묵상 하갈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읊조리는 겁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헬라어 하가, 묵상,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읊조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사실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그냥 읊조리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치 명령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16절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13절, 14절, 15절, 16절이 사실은 같은 구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요. 마음에 두어요. 근데 마음에 두려면 먼저 뭘 마음에 둬요? 먼저 배워야 돼요. 전신. 마음에 두려면. 그리고 마음에 두는 방법이 뭐예요? 배우고 선포하고 즐거워. 이 로마서 1장 표현을 말하면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근데 여기서 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치 김주범 목사님의 100가지를 물어도 한 가지를 대답하듯이 저도 결국은 100번 설교를 해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요한복음 17장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에 고린도서 15장에 어제 말씀 그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그 부활도 뭡니까? 마지막 아들이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때라 계신 아버지께 드릴 때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첫 관문은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15절에 참 주목할 것 중에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사유를 다 드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나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다윗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 같이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예? 다윗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다윗과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다윗이 제일 부자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드리긴 했지만은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다윗 한자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그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176번 나오는데 율례가 그게 대체 뭐냐고요. 100번이면 100번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시는 그 일.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 날마다 내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에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100번 물어서 100번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이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이분을 즐거워해야 되고 오늘 한날도 이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자라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